후에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행복합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네 가지의 패턴이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첫째는 이제 뭐가 있느냐면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입니다. 죄를 지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징계를 하십니다. 이 징계를 다른 말로는 고난이죠. 왜 고난이 찾아왔는가?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참 여기에서 밑바닥에서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얻어 터지면서도 내가 왜 얻어 터지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어맞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냐면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패턴이 하나의 서클을 긋고 있습니다. 이 서클을 걷는다는 이야기는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구원, 사사를 통해서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그 나라가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땅도 편안했고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도 편안하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편하게 살아야 축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0년 동안 편하게 그렇게 살다가 또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나서 또 다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또 얻어맞고 회개하고 다시 사사를 세우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 서클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 몇 번 반복이 되느냐면 12번 반복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12절 말씀에 여기 단어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 낼 수가 있거든요. 자,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뭐가 나오죠? 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게 12절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5절로 가서 보시면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게다가 또자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 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우리말로는 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이것을 영어 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again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반복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2절에 그들이 또 다시 죄를 범했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그 백성을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징계에서 막 아프잖아요. 고난 속에 처해지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뭐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라고 하는 단어, 다시라고 하는 단어,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샤프라고 그래요. 야샤프, 히브리 단어가. 한번 해보실까요? 야샤프. 근데 이 히브리 단어, 이 야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또 다시, 아니면 영어로 말하면 agai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서클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들이 쭉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누구 영역이냐면 인간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가 야사프해요. 죄 짓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다시 또 똑같은 죄 반복하고 내가 왜 그랬는가. 이제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실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야샤프하는 거예요. 반복된다 그 말이에요. 어제 하는 거 또다시 죄 짓고 또다시 대판 싸우고, 싸운 다음에 내가 왜 그랬는가 후회하고 또다시 대판 또 싸우고,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패턴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야샤프예요.
그런데 인간의 야샤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야샤프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구원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야샤프를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야샤프보다도 하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12번이라고 하는 이 서클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1절에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십니다. 12절 또 한번 읽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잘 돼야지. 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적이 잘 되느냐고요. 나를 대적하는 그 세력이 왜 더 잘 나가느냐고요. 여기 참 묘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보면은 적입니다. 근데 그 적이 너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적이 너무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그 적이 너무나 지금 강해지고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적이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을 닮고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너는 내가 주는 말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2번의 삶을 그 백성들이 살았는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너무 유혹적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살으라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그 삶을 살지 말고 너희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주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나를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보내주었는데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안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냥 세상 사람들 따라가기에 바빴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는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라고 교회를 세웠을까요? 아니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런데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안 된단 말이죠. 교회가 세상 따라가기에 바빠요.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와서 세상의 논리가 교회 속에 꽉 쪄들어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정상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따라가느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이쪽에 모압 왕 에글론을, 바로 그건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어차피 선할까요? 악할까요? 악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그 세력과 그 세상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거예요. 악은 참 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은 내버려 두면 계속 커집니다. 우리 정상세포하고 암세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세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더 이상 안 자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키가 좀 자라신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도 70, 80 되셨는데 키가 크신 분 계세요? 이게 정상세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라고 어느 정도 튼튼하게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정상세포는 더 이상 안 자라요. 왜? 더 이상 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암세포는요, 한도 끝도 없이 큽니다. 그게 암세포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하는가? 그 악은 계속 커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세상, 그래,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너희가 한번 경험해봐라. 그래서 모압의 에글론 이 왕이 강성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2절에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대적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들이 강성하게 하사. 누가 강성하게 했는가?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강성하게 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 이스라엘이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왜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냐?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가? 사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요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다면 오늘 이 정체가 이렇게 됐을까? 지금 이 모압왕 에글론이 이렇게 강성하게 된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키워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력이 커졌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강해졌는데 그 강해진 그 파워를 가지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이 파워 행사를 하는가?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힘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세상은 말이죠, 저쪽이 왜 나보다 더 잘 나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회사는 왜 내 회사보다도 매출이 그렇게 급상승하는가? 저쪽 정당은 무슨 좋은 전략이 있기에 그렇게 국민들의 여론을 끌어당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자료, 여러 가지 많은 리서치,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시면 여기저기에 카메라가 많죠. 여러분, 왜 백화점에 그렇게 카메라가 많을까요? 물론 이제 슬쩍 하는 사람 잡으려고 카메라가 있기도 하죠. 왜 그렇게 많은 카메라를 백화점 요소에 두느냐면, 손님이 딱 들어와서 이 손님의 동선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 이 손님이 들어와서 어느 가게에서 몇 분 몇 초를 머무르는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아이템을 진열하는 순서를 정합니다. 철저한 계산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 에글론이 그렇게 파워가 커진 그 파워를 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데 씁니다. 세상의 힘이 커지잖아요. 힘이 커진 그 세상이 그 힘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게 세상의 힘의 논리예요. 근데 13절에 보시면은 혼자 와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모압, 암몬, 아멜렉, 이 세 족속, 이 세 부류의 이 나라가 함께 연합전술을 해서 그들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데 어느 성읍을 점령하느냐면 무슨 성읍?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일까? 혹시 기억하셔요? 여자로 시작합니다.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그러면 여리고 하면 우리가 기억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을 가장 먼저 점령하잖아요. 누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리고 성을 가장
먼저 점령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할렐루야 성광 살림의 꽃을 피우자 뭐라고 외쳤는지는 모르지만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소리를 팍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내가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처음으로 차지했거든요. 누가 함께 하니까. 그랬던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을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가장 먼저 뺏기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절대로 마귀와 사탄에게 뺏기지 마세요. 건강도 뺏기지 마시고, 물질도 뺏기지 마시고, 자녀도 뺏기지 마시고, 믿음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계셨을 때 가장 먼저 차지했던 여리고를 뺏기더라 이 말.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느냐면 18년 동안. 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이게. 18해 동안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으니까 15절에 야샤프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야샤프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를 세우셨잖아요.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사사를 세웠는데 여기 이제 사사를 세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뭐예요? 에훗입니다. 이 에훗인데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무슨 자비? 왼손잡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왼손잡이고, 두 번째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지파 소속이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앞에 1대 사사인 온니엘은 유다 지파예요. 근데 2대 사사 에훗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리고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세우신 거예요. 세웠는데 이게요,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여러분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든 아니면 인명이든 거기에 다 뜻이 다 있어요. 어느 지명이든지. 그리고 그 지명과 사람 속에 영적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아들은 아들인데 오른쪽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그게 이제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오른쪽의 아들인 이 에훗이 지금 왼손잡이에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을 못 쓰는 불구자라 이 말이에요. 왼손 오른손 다 쓰는 양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장애입니다. 오른손 자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왼손으로밖에는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서 묘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신은 오른손의 아들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오른손을 못 쓴다면, 오른손을 못 쓰고 지금 왼손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훗을 사사로 하나님이 딱 세우십니다. 세우는데 사사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이 다 달라요. 온니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용사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어떻게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가? 비밀스럽게 들어가서 자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에훗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곡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바치는 그런 어떤 곡물이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신단이 돼서 바로 이 에골론 왕에게 이제 가서 찾아가서 그것을 다 전달을 하고 나서 돌아왔다가 다시 에후가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밀 소금 메시지를 전할 말이 있다고, 단둘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단둘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에 딱 갔는데 왕이 혼자 있단 말이죠. 혼자 있는 사이에 거기에서 이 에훗이 여기에 단검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가요. 근데 이 단검을 어디에 숨겼는가?
오른쪽 허벅지의 숭배입니다. 그러다가 이 에글론하고 둘이 딱 만났을 때 왼손으로 오른쪽에 당금을 빼서 예후를 찔러 죽이잖아요. 예후시 찔러 죽이고 나서 다락방의 문을 잠그고 그리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뒤에 지키는 이 호위병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아, 왕이 발을 가리고 있구나. 그 발을 가린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합니다. 생리적인 현상을 이야기할 때 발을 가린다 그렇게 써요. 첫째는 잠을 잘 때 발을 가린다 쓰고, 두 번째는 용변을 볼 때 발을 가린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인기척이 없거든요. 그래서 열쇠를 따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에글론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에훗이 도망쳐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죠. 그게 바로 이제 군인 소집용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을 해서 급습을 하죠. 급습을 해서 거기 요단강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무려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오늘 30절에 보시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에훗이 이제 이겼습니다. 이기고 30절에 보시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몇 년 동안, 80년 동안 사사들이 통치하는 기간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에훗입니다. 온니엘 같은 경우도 40년밖에 편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에훗은 8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에훗이 무슨 잡이? 왼손잡이에요. 여기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게 에훗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오른손을 못 쓰고 한 손을 못 쓰고 왼손밖에 쓰지 못하는 치명적인 핸디캡이죠. 근데 이 핸디캡인 이 에훗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들어 쓰신 거예요. 자,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이게 이 사람이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을 딱 가서 아라나를 갔을 때 거기에 있는 호위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오른손이 병신이야. 그리고 왼손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았을 때, 아, 저 사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경계를 푸는 거예요. 왜? 한쪽 손을 못 쓰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딱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위험한 인물이 아니구나. 어떤 경계심을 풀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몸수색을 안 한 거죠. 왜? 어차피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왕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다 생각하고 경계심을 풀고 몸수색도 안 한 거죠. 그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숨겼던 이 단검을 바로 왼손으로 뽑잖아요. 왜? 이게 뽑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에글론을 그 자리에서 찔러서 적을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왼손잡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왼손, 오른손 뭐 양쪽 다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왼손잡이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왼손잡이는 틀렸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왼손잡이 구박 엄청나게 받았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왼손잡이 계세요? 예, 와, 한 분, 두 분. 예, 주로 안수 집사님들만 왼손잡이네. 어렸을 때 말이죠, 왼손으로 뭐 하면 다 부모님들이 왼손 쓰지 말아라, 오른손으로 하라고, 오른손으로 하라고 굉장히 많이 구박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교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음과 양이 있거든요. 음과 양이 있는데 왼손이 바로 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이기 때문에 이 왼손을 귀하게 생각한 겁니다. 귀하게 생각한 이 왼손이 막 허드렛 일을 하고 막 여기저기 분주하게 쓰고, 그것 자체는 왼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왼손잡이 하면 참 손을 묶기도 하고 왜냐면 왼손잡이가 참 복잡할 때가 참 많습니다. 컴퓨터 하실 때 혹시 윤석열 안수 입사님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다 하면은 이제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컴퓨터 할 때 마우스를 만약에 찾는다면 왼손잡이용 마우스 찾기가 참 힘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오른손 위주로 다 되어져 있다 보니까 왼손잡이들이 참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왼손잡이가 틀린 건가요? 다른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왼손잡이는 무조건 틀렸어요? 아니면 왼손잡이는 나하고 다른 것뿐이에요?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에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왼손을 가지고 살았지만 왼손을 가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인생이 틀렸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른 것뿐이죠. 여러분, 이 다름과 틀림에 대한 문제는 서로가 살아가면서 너무 우리가 잘 구별하고 잘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이 다름과 틀림의 문제예요. 다른 것뿐인데 그 다른 것을 가지고 막 틀리다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계속해서 싸웁니다. 집사람이 국수를 좋아하고 제가 국수를 싫어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것뿐이에요. 집사람은 그냥 국수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쌓아놓은 것이 밀가루 푸대를 막 쌓아놓으시고 풍족하게 잡수시던 버릇이 있어서 그렇게 국수를 맛있게 잘 드셨지만 저는 국수 먹을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가난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메뉴를 정하거나 어떤 음식을 이야기할 때에도 다르단 말이죠. 근데 다른 걸 가지고 틀렸다고 서로 우기기 시작하잖아요. 왜 당신 말이야 국수를 먹느냐, 국수 먹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한다면 그게 바른 태도예요? 아니죠. 왼손잡이 다른 것뿐이에요. 나하고 틀린 게 아닙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작사 작곡을 한 노래 중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는 망치지 않아요. 망가뜨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나는 망치지 않아요. 왼손잡이. 그렇게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에웃의 이 왼손잡이의 이 핸디캡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구원해서 80년 동안 편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약점까지라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 부족한 점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름답게 들어 쓰셔요.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귀하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세계적인 가수 중에 하나가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가수 있잖아요. 흑인 가수. 그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이 가수가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래서 그분은요, 가난이라고 하는 그의 약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그 약점 때문에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가수는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왜? 그 밖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결국 그분이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딱 받고 그때 감격스럽게 한 말이, 우리 어머니가 날 품팔이 안 해도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약점, 그 약점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점 때문에 삶의 어떤 브레이크를 해서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약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귀하게 쓰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7년도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신 분이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총리 생활을 12년 동안 이분이 합니다. 근데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리가 그의 자서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얼굴이 못생겨서 그것이 내 인생의 큰 강점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다 무슨 골다 메이어 그 총리가 얼굴이 밉상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은 얼굴이 잘 못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다른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공부만 할 수 있었고,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나는 이 길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백혈병 투병 생활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본인이 백혈병 걸렸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약점이지만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으로 총리직을 수행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총리입니다. 12년 동안 너무 귀하게 총리직을 했죠. 이후 그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점조차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에게 80년이라고 하는 너무 귀한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